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임을 그리고 분명히 아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장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던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의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설리번 선생님은 눈이 되어 주었고 귀가 되어 주었고 언어 장애를 극복하는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 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대전환의 기회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눈과 귀를 잃었지만 정신만은 잃지 않았어요.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비록 그녀는 삼중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설리번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고 그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극복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인생이 대반전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대반전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영적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잘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와서 바짝 몸이 이렇게 접촉이 될 상황까지 이렇게 밀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보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 정박해 있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가 있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이 초기 사역을 하셨던 대표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상류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라고 있죠. 요단강 상류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 저 명칭은 사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저 지형을 이해를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박해 있던 배 두 척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밀려드는 이 사람들을 조금 거리를 두고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군중들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 시선을 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깊은 물속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이 어부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언제입니까? 고기의 이동이 전혀 없는 한낮임을 감안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황당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기를 잡아본 일이 전혀 없는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감추시고 그들이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테스트는 상식을 벗어난 말씀과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하는 이 표현은 미래 능동태 시제가 미래 능동태입니다. 이게 미래 능동태, 자신의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내리겠습니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배 위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진실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굳은 의지가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고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무지 무슨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바닷속 물이 수심이 굉장히 깊은데 물고기 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라 그러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었고 베테랑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그 모습은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노"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의 거물은 빈 거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압도하는 그 말씀에 이끌려서 거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에 옮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받고 이해를 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신 것도 여러분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무리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오늘 교회는 나오셨지만 다리 무릎 수술한 뼈 수술을 한 이유로 계단을 올라오실 수가 없어서 교회는 나오셨어요. 그러나 1층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상황,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적인 것, 어떤 이유들, 이런 것들을 가만 보게 되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건이 되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의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심령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토로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간절한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나에게. 다른 사람 둘러보지 마세요. 둘러보시지 말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접했을 때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제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신뢰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고, 안 되는 인생에서 잘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깊이 만나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죄인이라는 그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맨 먼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고 하신 주님, 이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죄악투성이인 그 실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잘났죠? 하나님 내 참 잘 살았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영화 국제시장 다 보셨죠? 마지막에 아버지 제 참 잘 살았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생을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갔을 때도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죄 용서하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곁에 있는 분들이 지체들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은혜 받는 사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죠? 아멘, 아멘 반응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으로 제가 믿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아멘 화답하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올 한 해 표가 뭡니까? 이 표를 항상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이것을 보시면 한 해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시죠. 성령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된다는 건 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하나의 문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를 때는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 하나님을 드림의 삶을 살게 되면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늘 건강과 평안,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걸어가신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이 죄악투성인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고 그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베드로는 이 자신은 그 앞에서 서기조차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이제 어떤 호칭으로 바뀌게 되냐면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죄악투성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놀라움을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우리가 소유한 신앙은 바로 이 놀라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감정은 다른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이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느 순간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분이 계세요. 봤는데 이전 같지가 않아요.
대화를 하는데도 그 대화 가운데 신앙 고백적인 그 대화가 나오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기도 하고 어제 주일 준비하는 참 바쁜 시간인데도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통화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사를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급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은혜롭게 고백을 하기에 주의 종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야, 참 귀하더라고요.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 사기도 당해보고 이용도 당해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한때는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4년 정도 내가 중단을 했지만 이 교회에 오게 됨으로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얘기를 하세요. 그 가운데 남편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면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도 받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깨워서 교회 보내주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면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신데 이제 누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제가 함께 남편하고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때 꼭 남편하고 같이 나오실 수 있겠죠? 예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한 영혼이 실족한 영혼이 있다 그러면 낙심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상처를 치유받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런 일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이. 여러분 신앙은 바로 놀라운 일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영적인 체험이 다른 일상적인 때보다 강력하게 임했을 때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도움의 손길로 나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고백이 되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슐라이어 마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이 슐라이어 마흐가 말한 것처럼 절대 의존의 감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그 신앙의 발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감정은 곧 깨어졌던 양심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선 인간은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악투성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경험했던 바울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죄인의 감정을 더 깊이 느꼈던 세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와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세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고백할 것은 여러분의 고백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고백밖에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국에서 내가 청년 때 한 30대, 20대, 30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놨던, 모아놨던, 형성해놨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차지하고 선교지로 무작정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전에는 여러분 선교사 하게 되면 그 선교하러 가는 그 땅, 복음 전하러 가는 그 땅에서 뼈를 묻어야 돼요. 뼈를 묻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죽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적인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러면 그 목양하는 그 일로 내가 죽어야지. 다른 일에 내가 무슨 신경을 쓴다거나 다른 일에 무슨 마음을, 관심을 쏟는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네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려고 다음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의 것이 눈에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마음에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염려 걱정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보다 문제가 더 앞서서 내 자신을 휘두르러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용기 있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 용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어정쩡한 결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르겠다 하는 굳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동안 그 배와 거물 그리고 삶의 터전이었던 이 게네사렛 호수는 삶의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아마도 성경에나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대전환점을 가져온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초청 앞에 적극적으로 응합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예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이라도 하는 듯 날카로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과감한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뇌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또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열왕기상 8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만남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안 되는 인생에서 잘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능력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풍요로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선 베드로를 향하여 사람 낚는 업을 하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